아멘. 우리 예배에 여러 가지 폼이 있죠. 참 주일날 우리 교회처럼 다양한 폼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저는 못 봤어요. 우리 교회만 봤으니까 뭐 다른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열린 예배, 참 저는 열린 예배 셋째 주가 되면 좀 부담이 좀 덜해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또 하는 설교가 조금 어떤 데는 어렵다 그럴까,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또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흥회하듯이 해야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제 생각도 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해석하고 이게 도대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떻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참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말도 없고 또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그냥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잔밥에 잔밥. 그것을 먹고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몸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었고 친구도 한 사람 없었어요.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나사로의 친구를 소개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강아지가 나사로의 친구였어요. 왜? 얼마나 친근하게 생각했으면 와가지고 나사로의 몸을 이렇게 핥아줬냔 말이죠. 그거는 바로 몸에서 피고름이 나니까 또 그 동네 강아지는 이상한가 봐요. 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안 그렇고 우리 집 강아지도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고름을 핥아서 나사로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친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참 보이기도 했겠죠. 그렇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얼마를 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 대역전이 돼서 부자는 천국에 가지를 못했고 참 별 볼 일 없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또한 하늘의 위로를 영원히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생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은 어떤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또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뜨게 되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그거 그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쉽게 동의하게 될 겁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족도 아니면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폼 잡는 거죠. 흉내 내는 거예요. 자색.
오늘날로 말하면 보라색과 같아서 감독님들이 보라색 가운을 이제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색은 바로 왕궁의 왕의 왕족들이 입는 그러한 색깔인데, 이 부자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향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족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어떠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김의 교회 교우들이라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이 있든지 장로님이 있든지 권사님이 있든지, 집사님이 나올까 말까 가슴 저리면서 해버려야 돼, 집사님이 있든지, 이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야, 그 사람 정말 천국 갈까? 여러분이 지금 부자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아주 호화롭기가 그지없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여튼 이 오목사한테 기복신앙이 배제돼야 되고, 하여튼 설교를 그냥 어떤 때는 마이동풍식으로 들었던지 주마간산으로 들었던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지 뭐라도 남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분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요, 잘못 하나님을 알았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떵떵거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나사로는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저렇게 그냥 신나게 살까? 폼나게. 오늘 이상하게 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 참 이상하네. 왜 그런가 했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폼이 훌륭한 선교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참, 뭐 저는 이마부터 가장 폼이 나시는 거야.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품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폼이 얼마나 좋으셔. 그거 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들이 자, 이거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이게 도대체가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흠모의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대상이, 야,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가 보다. 오늘날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저처럼 그 부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야, 그 부자 정말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사로는 굶어 죽든지 뭐 잔밥을 먹든지 그 빵이 땅에 떨어져서 먹든지 흙을 털면서 먹든지 개가 지나다니면서 피구름을 핥아 먹든지 상관도 없는 그 나사로, 정말 무정하고 이기주의자고 너무너무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명예도 없는데도 아주 그 부자와 복사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들 속으로 나는 아니야. 물론 그분은 아니에요. 속으로 나는 아니야. 그분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요, 이 현대판 나사로에게 온통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이 부자입니다. 또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부자의 삶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거 참 손해보는 장사인지 몰라요. 돈도 없어, 건강도 별 볼 일 없어, 명예도 없는데 예수님까지 없으면 이거 가장 불쌍한 거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다면, 또 뭐 예수님을 가졌다면 이상하네.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 네가 가질 수 있으면 나만 좀 가져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관심과 생각이 세상적이고요. 세상에 빼앗기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안 두고 살면 그게 부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단지 천국에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바탕을 이렇게 깔아놓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날 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사로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면 온통 예수님께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저 하늘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사로에게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재미없는 것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요, TV 보는 것도 재미없고 컴퓨터 하는 것도 재미없고 좋아. 그건 참 박수 칠 만한 일인데 밥 먹는 게 재미없으면 곤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밥 먹는 게 재밌다. 그러면요, 별 볼 일 없어도요, 그분이 정말 사실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아멘을 꼭 해야 될 분이 또 선교사님 안 하시네. 이상하네, 참. 제가 미리 옆구리를 찔러놔서 예방주사를 놨어요. 이제 가만히 계시라고. 자,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앞에 저 노천에서 아니라, 저는 저런 식당을 좋아해. 보니까 우동, 짜장, 아주 야식을 포장마차도 아니고 이 차고를 개조해서 진짜 아주 낭만적인 우동 짜장집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밤에 살짝 나가서, 우리 집 사람은 몰라, 짜장면 2번 먹고 우동 1번 먹어봤어요. 근데 우동을 1번 먹어본 결과, 나 이 집에서는 절대 우동을 안 먹었다. 그러고는 계속 짜장, 그 후로 참 3번 먹었구나. 총 4번 먹었어, 4번. 근데 그거 먹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뭐냐, 왜 이상하게 라면을 끓여 먹을 때나 짜장면 먹을 때는 참 그 인생의 깊은 맛이 느껴지면서, 이 라면이나 짜장면도 이렇게 그것도 야밤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그 다음날 후유증도 없고 체하는 것도 없고 어디 갔나 그 다음날 사라져서 또 배고프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전에 돌아가신 이병철 그 회장님이 생각나요. 그분은 당뇨라서 밤에 짜장면 절대로 못 잡수셨어. 절대로. 큰일 나. 먹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뭔가 같이 친구들 만났다가 그저께 제가 깊은 밤에 맛있게 먹으니까 한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 야, 오 목사, 나도 너처럼 먹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안 먹냐 했더니 먹었다가는 부작용이 심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제가 2인분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날도 역시 배고파서 아침 일찍 또 밥 한 사발 꿀꺽 먹고.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요, 이 나사로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분별해 볼 것이 아니고, 나사로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재밌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처량하죠. 그래서 주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요. 약함을 아셔요.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상류 사회의 그러한 신분으로 만들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앉았어도 요트 생각이 나고 골프장 생각이 나고, 뭐 이 복잡하고 또 어디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폼 좀 잡아볼까, 그거지 하늘의 소망을 안 둡니다. 저 멀리 비는 순례자 노래 불렀다가는 아이고 저 목사 참 처량하네, 세상에 부를 노래가 없어가지고 저런 노래를 부르냐. 근데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와 권 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장 아주 흐드러지게 불러 아주 그냥 그 노래가 내 노래다 말이야. 그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의 삶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많은
정말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100%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줬다가는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 된다는 걸 누구나 고백하잖아요. 저도 고백했어요. 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는 관점,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제가 모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전적으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심정을 다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100만 원 가진 사람과 90만 원 가진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요. 100만 원 가진 사람은 90만 원 가진 사람보다 1분이나 더 기도해야 돼. 그래야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많이 가진 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없는 사람은 24시간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 사람을. 그래서 걸어갈 때도 주여. 하여튼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정말 사람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면 24시간 주님을 안 보겠습니까? 그건 뭐 의사가 손을 들었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성당에 와서 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합니까? 자색옷이 난무하고 고운 배옷이 휘날리고 호화로운 삶을 꿈꾸며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어떠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은 별 관심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나사로처럼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 부자가 볼 수 없었던 나사로를 날마다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사로가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내가 지금 나사로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부자가 부러운 게 아니고 나사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 부자 자색옷을 입었던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내가 흠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짧은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구두방 할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 제가 천국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예수님을 땡겨서 보고 싶습니다 말이에요. 예? 기도했더니 드디어 꿈에 나타났어. 예. 우리 교회는 꿈도 괜찮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내일 만나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할멈을 깨워서 막 진수성찬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랬다. 그랬는데요, 점심 전에 그 지나가는 거지가 왔어요. 와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춥다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건데 에이, 조금 주자. 그러고서 조금 줬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점심 정오 땡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저녁에 오실라나? 그런데 자꾸 이 음식은 식어지고 참 이거 그런데 중간쯤에 그 마을을 늘 저기 아름답게 꾸미는 이제 청소하는 분이 너무 허기져가지고 또 추운 날씨에 손을 꽁꽁 이제 이렇게 잡으면서 들어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예수님 드릴 건데, 그러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반을 그냥 줘버렸어. 에이, 그러자. 그리고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늦게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사과를 그저 마지막 또리까지 하느냐고 그냥 피곤한 몸으로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배고파요 하니까 에이구,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가 보다 나머지를 그냥 드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잘 때 세상에 나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내게 사기를 치시네.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이제 잠들었어. 오늘 밤 만나면 한번 따져봐야지. 그랬더니 그날 밤에 예수님이 진짜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오늘 3번 만났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요, 이런 류의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겨요. 이야기로. 근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걸 비유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지어서 이제 글로 남겼는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갇혔을 때 너는 내게 찾아왔고 먹을 것을 줬고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길래 우리는 현대판 나사로를 볼 수가 없을까? 참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정말 나사로를 생각할 수 있고 나사로를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들에게 그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안 보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구나.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밥 한 사발이라도 주고 힘이 되어주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이야, 세상에 하나님께 구워주면 그건 아주 계산도, 그런 계산은 아주 파격적인 계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네가 필요할 때 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요, 정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만 2살 된 아이에게 이 돼지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얘야, 네가 용돈 생길 때마다 여기에다가 꼭 저금을 좀 해다오. 네가 만약에 1달러를 아니면 몇 센트를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끼의 양식이 되고 2끼의 양식이 된다. 1달러를 넣는다면 2끼, 3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너 시키는데 잘해. 근데 만 3살, 4살이 되니까요, 안 넣으려고 그러더래. 이거 가시면 내가 눈깔 사탕 사 먹는데, 또 하면서 잘 안 넣으려고,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렇게 점점 욕심쟁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나사로를 자꾸 외면하기가 쉬운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해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저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또 은행한테 믿거나 말거나 하면 참나.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 나중에 지적받았는데, 최고 많이 지적하는 분이 오늘 오셨는데 내가 또 이걸 또 하네. 참나, 이거 제가 참 주책이네. 저는요, 저를 위해서 얼마를 남겨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훨씬 기쁘고 훨씬 그게 마음에 부담이 안 돼요. 뭔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베풀 줄 모르고 구제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분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 3살, 4살서부터 계속 쌓여진 이기주의, 욕심, 사람은 이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손대기 어려운 욕심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산이 옮겨가야 되고, 뽕나무가 뽑혀서 말이죠, 우리의 욕심의 바벨탑을 와장창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떠한 자기도 자신도 모르는 정말 그 욕심, 그것이 바로 나를
부자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막 이 성김의 교회 목사라면 건축헌금을 강조해야 될 텐데 건축헌금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선교와 구제헌금을 해야 된다고 참 이야기를 해요. 설교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광고만 했지. 근데 광고에서 안 통하니까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 우리도 어려운데 뭐 건축헌금을 10원 한 장을 더 해야지 왜 자꾸 선교하고 구제헌금에 신경을 쓰냐. 그리고 금년 들어서요 저는 건축헌금은 10원 한 장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헌금은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경쟁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안 열린 상태를 보니까 제가 그만큼 해야 우리 교회 역사로 봐서 제 목회 경력이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서 꼭 그만큼은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식이 5명일 때와 1명일 때가 똑같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식이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넘기다 보니까 자식 2명, 3명 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연줄로 연기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은 해줘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1월달 첫 달 딱 하다 보니까 약 22,000원인가 밖에 안 모자라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쭉 작정을 하셔서 괜찮게 됐는데 2월달에는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밀려서 안 했다가 3월달 한번 남겠죠. 그대로만 한다면 거의 한 7, 8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거 2번 다 제가 그냥 제 돈으로 또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첫 달은 12만 3천 원인가를 했고 두 번째 달은 거의 17만 3천 원인가를 제가 선교 구제비로 내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선교 구제비 우리 교회는 속회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내내 그 항목으로 내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4번 헌금하면 어느 정도의 선교비가 나가겠어요? 참 CM 헌금이 나가겠어요? 4번 헌금한다면 모여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헌금에 동참을 한다면 3월 달부터라도 제가 10만 원 하던가 당장 2, 3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럼 왜 제가 건축헌금에 그렇게 강조를 안 하냐. 우리 수준으로는 어차피 감당 못하는 거니까 뭐 얼마나 하더라도 말이죠. 사실은 제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꼬드리면요 한 방에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믿음으로 한번 사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한 방에 6천만 원 하나님이 준 걸 보시고도 그러시네. 3억 3천도 한 방에 날려본 적도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저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에 이렇게 갚아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정말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말이죠. 각 교회마다 선교와 구제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전도의 문도 더 활짝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렉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왔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모로 누워서 뒤로 누워서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렉스 목사님이 양고기를 한 2군 보냈어요. 이제 택배가 아니라 배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마음이 반쯤 열렸더래. 이제 말을 하더래요. 근데 참 첫날 갔을 때 보니까 난로에는 불이 꺼졌고 그리고 식량이 바닥이 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양고기를 사드린 거지. 두 번째 갔을 때는 또 양고기를 또 사드렸어.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가니까 제대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다정스럽게 잘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예수님 이야기 나름대로 전도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잠시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말씀하기를 그 렉스 목사님이 나에게 양고기를 2번씩이나 보내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예수님께 다시 마음을 열었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양고기를 받으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천국에 가겠노라고 꼭 그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으면 내 주변에 많은 나사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활이 지금 나사로와 상관없이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수록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고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가 웃기는 소리로 저한테 내 별명을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오. 이렇게 몇몇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사람도 웃긴다는 사람 없고,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 오히려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또 믿거나 말거나 또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볼 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편의 제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좀 제가 한 자락을 깔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라고. 금년도 우리 서대문 지방회를 할 때 제가 이 글을 낭독하면서 지방 회원들한테 호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소문인데 성명서가 아니고 호소문인데 여러 가지 일정상 해봤자 또 계란으로 바위식인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결과는 안 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호소문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 내가 이 호소문이 통과가 돼서 그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를 비전교회라 그러잖아요. 한 12교회 정도 혜택을 보는 가운데 그 중에 나한테 서로 원수는 아니지만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원수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혜택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이 정도까지 마음이 오더라고요. 저 자신도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되겠다고 별명까지 얻은 사람도 어느덧 나사로에 대한 집중력을 순간순간 잃을 때가 있음을 보고 이 글과 함께 내가 회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호소문인데, 존경하는 서대문 지방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도움을 요청할 사안이 있어 호소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방향 전환을 오래전에 하면서 사회 전반과 각계각층에 걸쳐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미자립교회는 아직도 정부로부터 복지 사각지대가 되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비전교회 교역자들은 국가적으로도 복지를 베풀어야 할 최우선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 아닌 종교단체이기에 어떤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전교회들의 기본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종교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이렇기에 비전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국가에서도 외면하고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본 생존권이 총회, 연회, 지방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치열한 생존에 시달릴 뿐 아니라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 월세와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 대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월세와 공과금 등의 관리비는 비전교회 교역자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 중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비전교회 교역자와 그 가족이 겪고 있는 무거운 짐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누구나 겪는 삶의 전쟁과 비교도 안 되는 버거운 짐입니다. 실핏줄이 건강해야 동맥, 정맥이 살아납니다. 실개천이 흘러야 강물이 됩니다. 이처럼 비전교회나 작은 교회들의 쇠퇴는 교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가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며 각자의 사정만 이야기한다면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우리 주님을 너무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고픈 자, 갇힌 자, 눌린 이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도 선명히 보이고 있고, 세상은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며 줄다름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대상들을 외면한다면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듯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며 호소합니다. 현재 개척교회와 교회발전기금을 선교부에서 입교인당 1만 원을 수납하고 있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또 다른 분담금을 제안하는 것은 사회평신도부 주관으로 입교인당 연 5천 원을 별도로 수납하여 1년 5천만 원 정도의 기금이 비전교회 생활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입교인당 일정액을 각 교회가 거출한다는 것이 입교인 숫자와 실제 출석하는 숫자가 달라 결국 각 교회의 재무부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개척교회가 풀고자 한다면 입교인 수치에 맞는 금액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호소문이 통과되면 교역자 모임에서 그 방안을 말씀드려 어렵지 않게 입교인당 5,000원 만드는 방안에 대한 공감을 얻을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방회원께서 1년에 5,000원을 뜻깊은 일에 기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과연 어려운 문제입니까? 1년에 5,000원으로 비전교회가 극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어 숨통을 열고 목회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대문 지방회원 여러분, 우리는 각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서대문 지방회원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 일에 협력하며 마음을 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단적인 문제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개척교회의 지방의 대표로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힘으로도 입교인당 5,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지방회원들에게 우리는 알리며 선한 일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절박한 문제를 가두어버리고 방치해버리는 무정함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반대나 이유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한 사람의 기본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대문 지방 안에 있는 12교회의 비전교회 중 몇몇 교역자들이 지난 2월 16일 오후 2시에 이 호소문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요문을 담아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비전교회 문제는 힘으로 능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교회의 구조적 문제이지 어느 한 개인이나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디 이 호소문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사로처럼 저 천국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입니다. 누가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나사로와 같은 이제 심정과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눈을 열고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자녀에게만 매달리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 부자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렇게 내 울타리에 갇혀서 바벨탑을 쌓으며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나그네 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헐벗은 자들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